찬송 부르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보조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보소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멀리신 보혈이 내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좁아진 나의 마음 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풍랑일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93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끼칠 때의 기도하게 하시려 희미한 걸 멀리쳐. 주의 사랑 끼칠 때 기쁨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찬란하제 불이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잊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기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천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저주와 심판과 죄와 형벌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중국과 온 세계와 죽음의 전쟁터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만홀히 여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거늘 그들이 짬이와 쌈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전자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백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유고하였느냐.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짐이라 내가 지기에 분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능어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적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섞여지리라. 여호와의 일이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손살을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재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재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하는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으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의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태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는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말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서로 이웃의 물건을 탐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런 일반적 범죄에 대해 진술합니다. 그리고 또 고관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매관 매직, 돈을 받고 벼슬자리를 팔고 또 돈을 받고 재판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여기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서민들이죠. 돈 없는 서민들, 권력을 갖지 못한 서민들, 뭐 학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저런 지연도 없고 기댈 데 없는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 40장부터 69장, 66장까지는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하고 메시아를 통하여 펼쳐질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는 신구약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런 성격을 지닙니다. 그리고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구약에 있는 신약과 흡사합니다. 그 내용이 복음에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은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잊었구나. 소란 아기 짐승들은 먹이를 갖다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내가 주는 걸 먹고 내가 주는 걸 쓰고 내가 주는 모든 것으로 권력을 누리고 또 물질도 소유하면서 내게 와서 감사하지 않는구나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없는 게 있습니까? 나면서 빈몸으로 옵니다. 그러고 생명까지 하나님 주셔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평생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걸 그냥 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육신까지 땅에 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걸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생명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 일반적인 우상의 하나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기후와 곡식도 주관하시고 음식과 건강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 권능, 주권자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성전 안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나오면서 또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늘 왕후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악이고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제사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에 관련된 조직적 범죄에 연루되어져 있고요. 재판을 돈을 받고는 마음대로 결과를 바꾸어 버립니다. 고아와 과부를 수탈합니다. 오늘 26절에 나타나 있는 그 고아와 과부의 수탈을 하나님 몹시 분노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지상에서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나이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돌보죠. 또 가족은 가정이 돌보죠. 그러나 고아와 과부는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수탈의 대상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매를 맞았다.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 성거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성읍은 불탔고 땅은 황폐하고 토지는 이방인들의 빼앗겼고 원도막처럼 남아있다. 게다가 재물이 거절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재물과 짐승의 기름,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에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내게 무엇을 드리러 가져오는지 그것 자체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쭉 나열하 하신 이후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 26절에 관료들은 정의를 행하라. 16절과 17절에서 일반 평민들도 정의를 행하라. 관료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리고 16절과 17절의 평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돌볼 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돌봐야 합니다. 이게 빠진 게 있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도 건강한 사람이 돌봐야 되는 거죠. 26절에서요. 관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하게 재판하라. 여기에 연루되는 이런 죄악들은 오늘 사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수탈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진 공무원들이 그 돈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가 없는 사람들,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불매하는 돈들을 그들이 착취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액수의 돈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5절에 보니까 매를 더 맞는다. 20절에 칼에 삼켜진다. 28절에 피망하고 멸망당한다. 29절로 31절을 보니까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도와줄 자가 없다.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면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별 수 없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일본 자살, 국가 자살 뭐 이런 글들을 보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섬찟섬찟해집니다. 이 스스로 망할 길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망할 길을 걸어가잖아요. 관료는 관료들대로, 평민들은 평민들대로예요. 나라가 자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외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코앞에 이르는 멸망을 예고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다. 완전히 이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도 고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죽음으로 나가는 거죠. 자살하는 거예요. 가슴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막 길을 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18절, 25절, 27절을 보면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19절에 물질의 회복도 이루어지고 26절에 명예의 회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보면은 스타들은 막 천사 같습니다. 그럼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스타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미국 스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미국의 비버리 힐즈입니다.
근데 비브리 일지에 세계에서 정신병원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에바 가나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스타가 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고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프랭크 시나트라, 유명한 배우도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호받고 돈을 벌 때는 굉장히 좋았다. 그러나 불안과 긴장과 혼돈이 떠나가지 않는다. 마론 브란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죽었지만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명성이 오르는 만큼 정신병원에 갔다 왔지는 돈도 많았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좌절을 극복하지 못해 죽었고요. 우리가 알고는 마를린 몬로도요. 수면제 먹고 자살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스타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천사들 같지만요. 그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복잡한 문제예요. 못 고칩니다. 아무도 못 고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시는 사람들 다릅니다. 로이와 데일 로저스는요, 진정한 행복은 천중들의 환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가수인 제롬 하인저는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를 때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왈코트는 그레고리 왈코트 유명한 배우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보다 큰 기쁨을 느낀 적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틀즈도요, 내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오순절 교회에서 찬양대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없다. 한 세계를 풍미했던 비틀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시절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물 받아서 죽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누리는 그 어떤 것들도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건 없습니다. 이제 자양동에 있는 더 클래식 500, 우리나라에서 1%가 들어가는 시니어타운입니다. 보증금 10억을 내야 되고요. 부부가 매달 507만 원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2년간 살다 온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천국 같았다. 그 자체가 호텔이에요. 호텔에서 돈을 나머지 이제 시니어 늙어갖고 생활 보내는 겁니다. 그냥 호텔도 아니고 일반 호텔입니다. 호텔 셰프가 와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요리해냅니다. 그걸 하루 3-4끼 먹을 수 있어요. 507만 원을 내면 아침과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으려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게 2년간 살다 온 사람이 정말 천국 같았고, 처음에 몇 달간 한 6개월간은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 호텔 같은 시니어타운을 자랑하기 바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유명한 요리사가 만들어내는 음식이지만 몇 달 먹고 나면 질려갖고 차라리 집에서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먹는다는 겁니다. 자, 이만이었어요. 메뉴가 다 매일 바뀝니다. 메뉴가 매일 바뀌고 영양사가 최고급의 요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식단을 짜지만 희한하게도요, 그 맛이라고 합니다. 질리는 거죠. 최고의 음식 앞에 질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1%가 들어갑니다. 돈이 얼마나 많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생에 대한 고상한 이야기,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솔직한 고백들, 이 진지한 인생을 꿈꾸며 들어갔는데 만나 놓으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호텔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자랑하느라 바쁘고 6개월 동안 지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니까 상위 1%인데도요, 전부 지 자랑이고 자식 자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네 양로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답니다. 남자들은 대기업에서 임원 안 한 사람이 없고 박사학위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없고 그 할머니들은 전부 다 이대 숙대 안 나온 여자들이었고요. 전부 거짓말하는 거죠. 누가 자기 자랑을 하면 입을 삐죽거리면서 미안합니다만 전혀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견딜 수 없어서 이대만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거기다 왜 그렇게 한 달에 507만 원씩 갖다 바쳤는지. 2년 동안 지내고 나니까 돈도 아깝고. 그리고 집에서 된장찌개 하나 갖다 놓고 신김치 갖다 놓고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좋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밥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밥값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507만 원을 받으면 밥값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세상에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만족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고 천국에 가야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날이 그날처럼 말입니다. 신김치에 된장찌개 끓여갖고 일생 동안 먹어봤는데 그게 진짜 맛있는 겁니다. 질리지 않잖아요. 정말 음식은요, 그 비싼 음식은요, 고기는요, 식당 가서 먹고 오면 되잖아요. 호텔 생활 휴가 가서 잠 좀 자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호텔에서 한 달간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요. 호텔에서 한 달간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집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새벽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만족을 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만족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없으면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뭐 좀 주십시오.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이웃과 나누고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리더라도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만족, 천국의 만족, 아버지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너무 좋은 것, 너무 갖고 싶은 것, 비싼 것들, 값진 것들 이런 것만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누리고 먹고 입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갖더라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천국에 가야만 진짜 만족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더 많이 갖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받지 못하고 은사가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